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제사장 위임식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지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모세에게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본문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위임식 제사를 위한 제물의 준비와 4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의 착복, 옷을 입히는 것과 그 다음에 9절 중하반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통한 위임의 시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위임식이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임식이 갖는 의미는 먼저 제사장 위임식의 준비를 위해서는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는 그들, 1절의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준비 과정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물의 내용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량을 택하고, 이것은 젊고 흠 없는 완전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 자체를 젊고 흠 없는 것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제물 자체의 그 의미를 두기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기의 가장 최상의 젊고 흠 없는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은 2절부터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무교병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이제 앞으로 배가 고플 것을 염려하여서 떡을 만들어 먹을 때에 이제 출애굽을 해야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발효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어 먹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 발효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떡을 만들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와 같은 무교병의 떡을 만들어 먹었던 것은 이제 출애굽을 남겨놓은 전날 밤이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뿐더러 누룩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누룩은 죄를 오염시켜서 범식하고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 다시 말하면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그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와 같은 무교병을, 또 무교로 만든 과자와 전병을 한 강주리에 한 바구니에 담은 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송아지와 또 흠 없는 두 양을 가져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물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은 제사장 직분을 받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들을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고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최상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헌신된 마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먼저 제사장들이 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이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을 제 씻음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또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제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받고자 하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물로 씻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임식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상의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한다는 의미를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이 되는 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직을 위임받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되는 의식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만들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그 권리를 위임해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고, 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임하여 또 맡겨라는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감당할 제사장 직분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따로 구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의 역할과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 제사장 직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직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오늘날도 모든 직분자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선출하고 목회자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임하여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분을 받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사람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목회자들이 모든 직분자를 세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목회자들도 하나님께 그 권리를 위임받아 모든 직분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따로 구별되어 구분하여 선택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들이 직분을 맡았어도 그 사명감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일을 우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이 투표해서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사람한테 이 직분에 대해서 잘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미안한 마음 한두 번 갖고 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오늘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세우신 걸 보면은 모든 교회 내 직분자들도 우리가 보여지기에는 사람들이 선출하고 목회자들에 의해서 안수하여 세움 받는 것 같지만은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리를 위임받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구별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해요. 아,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하면은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비록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고 죄인이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따로 섬기라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구나 하는 이런 거룩하고 구별된 의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식어진다면은 그 마음을 회복하여서 직분을 주신 이가 사람이 아니요, 목회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충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여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어 섬기라고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서리 집사든 무슨 직분이 됐든 간에 어찌 됐든 서리 집사도 1년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위임하여 그 위임된 권리를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 1년간 또 하나님께서 받은 직분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충성된 일꾼이다라고 칭찬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 가운데 그 귀한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 훗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니까 아울러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과 더불어 잘 제사장직을 감당하라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입는 성의를 착복해 주십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곁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론에게 먼저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에봇이라는 것은 허리띠를 말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성의 허리띠. 그 다음에 흉패는 가슴에 다는 표장을 말해요. 이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성의 가슴에 담는 이렇게 표장을 말하고 또 머리에 간을 씌우고 머리에는 이제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쓰는 모자를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간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붓고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기름의 상징인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제사장 직분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분을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의미로 7절에 간유를 가져다가 그들의 머리에 부어 발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받기 전 그들의 모습은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도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참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며 그래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다 알아요. 뭐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것은 단회적인 과거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단회적인 한때에 성령 세례를 받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만큼 성령의 충만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하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위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는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라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안전해서 세워진 어떤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구별하여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임식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된 마음일 것입니다. 세움을 받는 자나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더욱 섬길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기름을 받아 더욱 성령 충만하여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